마태복음 18장 말씀.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교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연결되어서 정말 성령의 치유하심과 터치하심과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적 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모가 또 내 자신이 또 마귀가 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넉넉넉 그러면 부르시대요.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내 대답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내 자신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자기의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특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우리 생각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통해서 우리로 추구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차례차례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전혀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이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격적인 분 아니에요.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를 치는 법이 없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법이 없고 A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환경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쪽으로 환경적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거야. 그거야 우리 인격하고 상관없거든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다. 그럼 우리도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럼 나도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에녹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이 돼요. 인생이 왜 힘들까?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힘들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때 생각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먼저 보내셨게요? 제자훈련을 먼저 했게요? 제자훈련을 먼저 했지. 왜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말한 게 없는데 성령님께 생각나게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도무지 성경도 모르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생각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평상시 때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그 꽃감에 쫙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구슬들이 실로 쫙 꿰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쫙 맞춰져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 생각나고 정리가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실 때 첫 번째 할 일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월드뷰,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첫 번째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라이프 패턴,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구나. 그럼 딱 맞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은 오토매틱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마음이 새롭게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세대 사람들처럼 동일한 스타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뒤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속에서 모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먼저 그 정리 작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일하실 때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아, 진리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진리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거짓과 죄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기에 다시 처음 드린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손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네. 들어주셔도 좋고 그래 잘 모르겠다. 글쎄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그냥 별일 없이 이보다만 더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의 인생은 귀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다윗의 자존감, 정체성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선포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싸움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 오늘 너는 내가 전에 무찔렀던 사자나 곰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나름대로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해서 회개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한테 죄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사람한테 잘못할 때는 시어리스하게 그 부담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 대충 넘어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 근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본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딱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방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정신이 번쩍 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안 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분은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시니까 대충 내 나름대로 살다가 누군가가 딱 오면은 그 사람 앞에 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또는 부담 때문에 내 행동을 바꾼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되는데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바라 탐슨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사람 앞에 서는 거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든지 동일하게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서로 아는 사이끼리 서로 잘 봐주십시오. 그런데 사람 앞에는 잘 보이기 원한다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데 사람 앞에서는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면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사람들이 좀 덜 모이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화를 내고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지 다 무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앞에 선포한다고 수천 명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한 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겸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진 않죠. 몇 사람 있었죠. 집에 거실에서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원고를 준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랬냐면 제 자신의 습관을 길들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하고 사람 앞에서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 그 차이만큼 성결하지 못하고 차이만큼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즉 나 이상으로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제 내만큼만 대접받으면 되지 나보다 더 큰 대접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50점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70점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 50점이다 그러는데 편해요. 뭐 부족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8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체면에 사람을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죄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사람 앞에도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형제들마저 아비마저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빌 하베스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추스리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현주소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보호자로 여겼고 목자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매 순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진다 생각하고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라이프 패턴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죄 짓고 다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용서받지 못한 그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주인에게 엄청나게 수빌리언 달러예요. 도무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불, 200불, 500불밖에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여기서 단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왜 용서가 안 될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인이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했을 때 주인이 했던 말, 괜찮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했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은 언제든지 내가 다음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빚이 유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이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를 진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경험, 용서받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자연스럽게 축복이 안 나오고 정말 그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믿음으로 에이, 잘 되라. 에이, 잘 됐으면 좋다. 기왕 망하는 것보다 낫지 뭐. 그렇게 애라 먹고 떨어져라 그런 느낌으로 잘 되라 이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중심으로 그 사람을 할 수 못하면 아직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된 거예요. 그 용서 안 된 사람의 그 감정 속에는요, 늘 용서하지 않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요? 누군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껏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네 기도 안 듣는다. 입만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마라.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데 뭐 기도에 응답 되겠어요? 안 되지. 네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도 안 됐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일까를 생각해 봐요. 스님들이 절에 가서 3,000번째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은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바라 탐슨, 브루스 탐슨의 그 책 가운데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꼭 이 부분을 쉐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상황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떠올리시고 그대로 드러내시고 아프더라도 그대로 드러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3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환경과 내 자신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나 교사나 동료나 집단이나 정부나 대중매체나 교회와 그 지도자들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늘 집에서 떠나 있고 늘 집을 비우는 군인이에요. 그럴 때 그 아버지 없는 그 아버지가 늘 떠나 있는 그 집에서 자라나는 애일 경우에 어떤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임합니다. 또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과 공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재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심하면 충동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미숙한 상태로 퇴양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유스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들 속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용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군대를 가가지고 6개월도 넘게 안 와요, 집에. 그럴 때 이 아이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쌓여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라는 그 분노의 감정. 그럴 때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중에 청년이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쌓였던 분노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또 반면에 아버지가 집에 안 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나름대로 상상하다 보면 성격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또 이 아이 마음속에 재결합을 시도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빠 언제 오냐고, 아빠 언제 오냐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소유욕이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집착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사랑이라면, 집착은 뭐냐면 그 사람을 얽어매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유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집착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담하면서 어느 분이 참 남편이 너무 많은 괴롭힘을 한대요. 그래서 안경도 깨트려버리고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려면 약을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안경 새로 사면 안경을 그 우물에다 던져버린대요. 그 연못에다 가서 거기서 써라고. 심지어는 어떤 날은 마약도 먹이고, 마약 먹고 증상이 어떤가 좀 보자. 그리고 마약도 먹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남자예요. 그럴 적에 제가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여자분이 그만한 빌미를 주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 아주머니는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 남자가 하도 쫓아다니길래 불쌍해서 결혼해 줬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결혼했으니까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그냥 살아요. 그럴 때 그 남자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당신은 당신이 남편한테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당신은 한 남자의 인생을 페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뭐요? 그 남자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맞습니까? 맞대요. 처음부터 자기를 좋아했고 처음부터 자기를 따라다녔대요. 그 남자는 당신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려고 일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저는 핍박자예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랑을 했어야 합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고 당신은 남편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당신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얻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당신을 내 것처럼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더 짓밟고 더 때리고 더 괴롭힐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의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자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포기도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정복하지 못한 그 산을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그냥 산다고 사는 건 그거는 범죄입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건 그게 굉장히 근사한 것 같으죠? 범죄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그랬지 사랑은 이런 느낌 안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느낌이 와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거고 잠시 호르몬이 움직여가지고 그냥 한 몇 달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어떤 이런 일이 있든 저러든 여러분이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부부 관계를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똑같다라는. 안 믿는 남편이나 믿는 남편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가정이 불행하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동일한 두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느끼지 아니하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상대방이 잘못한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해당한 거, 내가 상처 입은 거,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할 말이 없거든 회개하세요. 에이, 그럼 갈라져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그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요. 사랑의 감정은 어느 날 강하게 오기도 하고 또 바람이 안 불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솔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처럼 불기도 하고 사랑은 바람과 같아요. 그 바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결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저 왼수로니까 왼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해끼친 사람, 나에게 핍박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려고 시도하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거 못해. 그건 다 잘못된 영화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가문하고 화해를 하면 안 된다. 진짜 나쁜 부모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부모예요. 그러면 그 아이 평생에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인 한 사람 불행했으면 됐지 왜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다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게 뭐 아버지가 가출했다, 뭐 아버지가 뭐 직장 생활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아버지가 마약 환자다, 아버지가 폭력을 이룬다, 똑같아요. 분노가 생기고 아버지가 폭력을 한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아버지 편에서 인정하려고 자꾸 하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재결합을 시도하는 소유욕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드는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나가나, 직장 때문에 나간 건데 내가 잘못해서 떠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죄책감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반항을 하게 돼요. 반항적인 아이가 돼요. 그리고 내면화된 죄의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대를,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괴롭히면서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모를 그 두려움 때문에, 상황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충격을 받다 보면 그 자폐가 되고 그 도무지 상황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지체 장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이상반을 일으키고, 특별히 그것이 부모일 때는 더 심각해져요. 아버지일 때, 어머니일 때, 가족일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하면서 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처받았던 감정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면 두 가지로 대처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나 상처받은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는 거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어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거절당한 느낌 때문에 내 자신을 거절하고 아니면 반항을 해버려요. 거꾸로. 그래서 거절당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떠냐면 슬픔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생겨요. 그런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그런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슬퍼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렇게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옳은 말을 하거나 상처되는 말 하면 즉시 상처를 받아버리고 안 쳐다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다른 위로할 사람, 나를 계속 무조건 받아줄 사람, 계속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한평생을 가요. 근데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언제든지 용납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한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위로해줘야 돼요. 이런 거절감이 있는, 어렸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가출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애를 놓고 떠났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우리 가문의 수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거절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한 감정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그 아이는 일평생 분노가 있고 일평생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조금만 옳은 얘기하거나 바른 얘기해주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위로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남편일 때, 아내일 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절감에 또 다른 거절감을 또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거절당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증오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있지요. 이네즈라고 하는 익명인데, 이네즈라고 하는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삼촌한테 테니스를 좀 배우라고 그랬어요. 너 삼촌한테 테니스 좀 배워라 그랬는데, 삼촌이 이 아이를 테니스를 가르쳐주면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적으로 계속 희롱하는 거예요. 모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이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삼촌한테 나를 맡겨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그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수치감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수치감이, 분노의 감정, 좌절감, 수치감, 그 분노감 막 이게 왔다 갔다, 거절당한 느낌, 거절, 상처가, 그다음에 거역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이런 상처의 감정이 이 여자를 계속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항상 이런 게, 이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잠깐이고 5%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울하고 기분이 늘 나빠요. 늘 블루예요. 블루가 나쁘다는 얘기죠. 늘 그냥 안 좋아요. 왜? 이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에 그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잠시 기분 좋다가 문득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우울에 빠지고 계속 우울해져요. 이럴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중심으로 그 용서를 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절당한 느낌이 들 때 그 무관심의 마음이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막 살아요. 막 살아.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인생 포기하는 사람처럼 대충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거절당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나 증오나 우울한 감정이나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지적인, 아까는 감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쓸모없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불안정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는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져요. 뭔가 좀 잘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된 거지. 그리고 나는 원래 잘할 수 없는데 어쩌다 된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무너지고. 자기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는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믿고 또다시 자기의 모습 보면 또다시 무너지고 자기는 할 수 없고 자기는 실패자고 자기는 성공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온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낙심을 잘해요. 성령 충만도 잠깐이에요. 24시간 1년 내 12당 성령 충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집에 가면 변화가 우울해져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우울해져요. 또 절망스럽고 낙심이 잘 되고.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상처가 자리 잡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소극적일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개심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내가 보복을 해야지, 반드시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이 생겨요. 컨시시라고. 그리고 이런 그 상처받은 감정인 이디아민이라고 아세요? 이디아민.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사방 이사 다니고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이 자기는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군대 가서 뭔가 좀씩 될 때 반대로 거꾸로 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고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한테도 무슨 정치적으로 또 무슨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상의하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상의할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 정도로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독재자들이 대부분 상처들이 많아요. 독재자가. 왜냐하면 용납을 못해요. 자기를 거역하는 걸 용납을 못하고, 이게 상처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쉽게 즐거웠다가 쉽게 우울했다가 이게 일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금방 기뻤다가 좀 있다 다시 슬퍼지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냥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조는 사람도 있고 남 얘기하는 사람처럼 남의 뒷다리를 긁나. 우리는 상처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반항적일 때는 우월감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그리고 완고합니다. 그리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꾸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게 뭐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원망이 많아요. 쓴뿌리가 많고 비판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들을 잘해요. 막 나름대로 지어내서 생각을 해요. 막 지어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버 센스 하면서 막 지어내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상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만들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상처를 만들어요. 오버 센스를 해요. 목사님은 왜 제 얘기합니까? 제가 왜 그분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센스가 민감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조종을 한 매니플레이션 해요. 적극적인 조종, 수동적인 조종인데 이런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막 압제를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조종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근히 거절하면서 상대방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동정심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해요. 고집스럽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못하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이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조종해버리는.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조종, 매니플레이트 하는데 끊임없이 경쟁적이에요. 누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기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무관심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면은 난 그런 데 관심 없지. 사실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을 평생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거절당한 상처와 이런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겪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가지 부류의 크리스찬이 돼요. 첫째는 순종형의 크리스찬,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충성하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 규칙적으로 충실하게 기도하겠어요. 집사님 제가 항상 기도해 주겠어요. 그 본래 마음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게 좀 잘해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게 신경을 써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주세요. 결코 나를 슬프하거나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성경에 순종하라고도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오버하면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면은 하루아침에 때려쳐버려요. 왜? 그렇게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 됐다 이러면 이제 안 해버려 그냥 그날부터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딱 안 해버리는 게 뭐냐면 오버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오버 순종하는 사람.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가야 되는데 알아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줘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으면 즉석에서 찬바람이 싹 돌아버리고 안 해버리는 게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패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또 마음속에서 나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본래 마음속에 나는 번번이 실패했어. 나는 내가 실패자라는 거 알아. 나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그만두겠어. 나는 포기하겠어. 이런 마음이 본인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경쟁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부탁만 하세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감상적이 되지 마세요. 굉장히 일 중심이에요. 일만 해요. 그 본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봐주세요. 내 재능을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그런지 알아주세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상처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튀어요. 순종한 오버 센스 하는 거, 오버 순종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속에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냥 말할 때마다 잘 못하는데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말끝마다 못한다고 하면서도 못한다고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튀거나 아니면은 경쟁에서 누구라도 지면 안 되는 쪽으로 튀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적이에요.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은 지금 말한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야. 당신은 항상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모든 데서 사사건건 안 되는 것만 찾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1대1도 공부하고 목적 이끄는 삶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게 다 배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이 안 돼요. 거기서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이 내면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변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갈등하고 본인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제가 지금 쭉 드렸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거절감이라든지 반항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도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거절감과 반항감이 있을 때는 성적인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난히 이런 성적인 쪽으로 그 집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밥을 유난히 먹어야 돼요. 그냥 틈만 나면 화만 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밥을 먹는데 살찔까봐 밥 먹고 화장실에서 토하고 밥 먹고 토하고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절감, 반항감이 생겼을 적에 이것을 거꾸로 극복하려고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그래요. 다른 누구보다 더 잘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갖추려고 그래요.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뭐든지 자기한테 그 바깥에 화려한 것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찌그러진 방법, 왜곡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난주만큼 재밌게 안 하니까 많이 재미없나 봐요. 지난주는 막 재밌게 하니까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니까 강의하듯이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피곤하고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 마음의 벽들, 배리어들, 이런 벽들이요, 상처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넌 뚱뚱하다, 너는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가고 너는 걸음걸이가 이상해, 안짱다리야, 뭐 사팔뛰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이 거절당한, 그래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우리 애들도 가끔씩 이렇게 조그만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울어요. 그러면 아니 형이 나 안 놀아줘. 그러면서 혼자 울잖아요. 근데 한번 다음 주에 또 놀아주면 괜찮은데 올 때마다 계속 안 놀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 나는 못났나 봐, 나는 잘못됐나 봐,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네가 못났으니까 안 놀아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쐐기를 딱 받는 거예요. 너는 확실히 못났구나, 나는 확실히 못났구나. 이런 잘못된 인포메이션과 잘못된 정보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고, 여기서 구원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거 다 나눠주세요. 예, 전부 다 나눠주시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갖고 오셨나요?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예? 다 나눠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계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도록 했던 것은 내 책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상처라든지 마음의 쓴뿌리라든지 마음의 벽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해요. 자유로워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우리 마음의 그런 상처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진짜 상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돼요. 아,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괜찮아 보이려고 아니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면 자기 자신도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상처 없어, 난 아무 문제 없어, 자꾸 문제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라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 아무 책임이 없어요. 새는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맞추려고 똥 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싼 거예요.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똥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잘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기억조차도 안 해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고정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상처 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지. 상처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상처 준 사람은 편안하게 잔다니까요. 신경 안 쓰고. 근데 상처를 안고 곰 씹으면서 10년, 20년을 가지고 산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고침받기 원하는가, 해결받기 원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해결받기 원하면 해결이 돼요.
고침받기 원하면 고쳐져요. 근데 사실은 고침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대로 감정의 상태를 누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참 약하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화가 난 감정이 있거나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고침받기를 원치 않아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인생을 변명하는데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진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여기에 걸리면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듣는 것 같은 거 꼭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딴 사람처럼 나는 연기를 하는 건지 얼굴 표정에 저거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얼굴도 빨개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안 재밌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 내 마음속에 내가 상처가 있으면 진짜 고침받기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와 관련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것, 제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예수님은 정말 비판당하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다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괜히 껌껌한 밤중에 으슥한 골목이 지나가다가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일을 당했다. 그럴 때 깡패들도 밉지만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지나간 내가 더 밉는 거예요. 그때 거기 지나가지 말고 밝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친구 따라 어디 또 갔다가 잘못됐을 때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 머무르고 산다. 내가 그때 공부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면서 계속 했더라면 하면서 삼양라면이 아니라 했더라면을 끓여 먹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겨라.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손도 박수가 이렇게 치면 손이 나지, 두 손이 있어야 손이 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할지라도 그 쓴뿌리와 상처의 감정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지, 여러분의 컴플렉스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미운 감정들, 그런 것들을 진짜 해결받기 원하는지 나는 못해요. 조영규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입이 탁 돌아간 사람 얘기 있잖아요. 입이 탁 돌아간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시집식구들 다 용서 못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 턱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턱이 안 돌아가도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 용서 못해요. 이런 것처럼 용서하고 싶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상처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해결받기 원하거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성도들이 다 젠틀맨이됩니까? 전부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모여있고 저런 사람도 모여있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때 많은 그런 감정에 쌓였던 것들에 관해서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버리고 신경 안 쓰면 되고 내가 이쪽만 쳐다보면 되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줬던 상처들을 안 바라보면 되지 왜 내가 다시 꺼내가지고 상처를 아프게 합니까? 아파도 진짜 자유로우려면 이 아파도 끄집어내야 돼요. 아파도 끄집어내고 슬퍼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진짜 성령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뻐도 어느 만큼만 기쁘고 그 이상은 안 기뻐요. 하나님과 친밀해져도 어느 이상만 친밀해지지 어느 더 깊이나 친밀해지지 않아요. 능력이 임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능력이 안 임해요. 항상 한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 자신도 용서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냥 그렇게 살다 말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그만일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상처받아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다 놓쳐버리면 이거 뭐냐 이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이런 감정들 때문에, 불편한 감정 때문에 어느 이상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어느 이상 기쁨이 없어요. 어느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항상 어느 선까지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느니 꼬무칠처럼 그 송아지를 말을 매놨어요. 말뚝에다 매놓으면은 어느 만큼 다닐 수 있어요? 줄의 길이만큼밖에 못 다녀요. 마음껏 하늘을 날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말뚝에다 매다 놓은 이 줄의 길이만큼 뱅글뱅글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소는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딱 끊어가지고 자유롭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지금보다 10배, 1000배 정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프더라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정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형, 친구, 어느 선생님, 나에게 뺨 때렸던 그 선생님. 여러분 뺨 때렸던 선생님 계세요? 남들 다 때리는데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남들 안 때리는 나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난 감정. 그 다음에 제가 제 얘기 드린 거예요. 신발을 물고 여자 반에 뱅글뱅글 돌아다니죠. 저 그런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신발 신고 교실에 들어왔다고 신발을 입에다 물고 여자 반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손 들고 신발 물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출석부 가지고 한 대씩 탁 두드리고 여자 반 앞에서. 아니 그거 참, 교장 선생님이 그것도 그거 저한테 했는데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쌓였던 원한이 있다면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하고 그것이 제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그래서 스타도 되고 그냥 별 그게 상처가 되고 그걸 오랫동안 간직했다면 아마 그 미움이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든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든지 그 생각만 하면 벼랑간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썩 나빠진다든지 그냥 안 생각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방을 받냐면요,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의지로 용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적인 영역에 상처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장면들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던, 모욕을 당했던, 참 비참한 일을 겪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마음속에 이 감정에 응어리진 것들이 떠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감정을, 왜?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니까,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니까 지워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받으려면 떠올려야 돼요. 그 상황과 그 장면들을 떠올려야 돼요. 혼자 안 되면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카운셀러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서 그 장면들을 그냥 이렇게 했다 서술형으로다가 누가 나 괴롭혔대, that's it, 이게 아니라 괴롭혔던 상황과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과 그 거절의 감정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내면 깊은 곳에, 이 무의식 속에 또는 우리 안에 이 감정의 깊은 탱크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거를, 그 장면을 떠올리면 상처가 탁 떠오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통곡이 나기도 하고 미움이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감정을 해결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미 다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통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속상한 감정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중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와 단절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과거를,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그 과거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또는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슬펐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프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따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감정의 낙담과 슬픔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만져주세요. 그 감정을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진짜 자유해져요. 그럴 때 이 말뚝에다 매놓은 말이 아니라 말뚝에서 끈을 푸른 말처럼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이 그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계속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도 가져오시고,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루지 못하는데 다음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처가 뭔가, 쓴뿌리가 뭔가, 우리 마음의 거절감과 반항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거든, 생각이 나거든.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정면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